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어느 분 읽은 차례죠? 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묻히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이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세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막을 세운다라는 말은 쿰, 히브리어로 쿰,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성막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이것은 신령 진리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령 그 진리는 성언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리적인 것들은 아론이 표정했고 교리적인 것들 안에 그 본질은 여기서 지금 모세가 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표가 됐죠?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했다는 건 천적인 왕국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질서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천적인 왕국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주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고 보면 신령 천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주님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조각목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조각목으로 다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조각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조각목이라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이었죠. 그렇죠? 자,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은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앞에 고백했던 예배 전에 고백했던 것 같이 홀로 영화되셔가지고 인성이 신선과 합일되어서 완성된 성언이죠. 신령 진리죠. 그것을 선의 측면에서는 신령 선 그랬고 완성된 그 선으로부터 활동하는 것, 선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파생된 신령 진리라 그랬죠. 신령 진리. 이 둘이가 혼인해서 주님의 이 일을 존재에 속한 외현들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내가 존재에 속한 외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에 속한 외현을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를 확증하는 것을 신령 선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끄집어 내려와서 보면, 나라고 한 사람으로 끄집어 내려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에 복종했죠, 처음에는. 그리고 순종해 가는데, 순종해 간다는 건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확증해 간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진리들을 행하는 것에서 선들을 확증해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중생한 자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해져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는 것은 선을 확증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가 하는 것은 선을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선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입해 준 선을 확증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창조해 줬단 말이에요. 창조해 준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그런데 동일한 의미에서 한 사람이 중생해야 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신하는 일. 자, 땅에 씨를 뿌렸어요. 씨에서 싹이 났어요. 그리고 줄기도 나고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그 잎들은 합리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진리 빛과 잎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교류작용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나무를 성장시키고 그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 있어요? 열매 있죠. 자, 궁극적인 것은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사랑의 선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 그랬죠. 자, 천적인 왕국에서는 사랑의 선이다, 영적인 왕국에서는 인애의 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가 하는 일은 뭐예요? 씨앗을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동일한 생명을 확장, 번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도, 자, 믿는 믿음으로부터 열매를 맺었다. 사랑의 선이다. 천적인 왕국에서 영적 인애의 선한 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믿음 안에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안에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열매가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덜 여물면은 땅에 떨어져 열매가 썩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충실해야지 그 충실한 열매에서 뿌려진 씨앗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한 목적은 천계를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말한다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등차에서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위의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라법을 잘 지켜야 되고, 나라법 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 위에서 영적인 법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법의 극내적인 가장 으뜸되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가 산에서 너희에게 본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들은 그 영역 안에는 모든 선과 진리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전에 전번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동쪽은 빠졌어요. 널판지가. 남쪽에 20개. 그 다음에 북쪽에 20개. 그리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서쪽에 6개. 그리고 두 모퉁이에 2개. 한 개씩 해서 2개. 총 몇 개 있어요? 48개. 그러니까 자, 성막을 지었는데 문이 어디로 나 있었어요? 문은 어느 쪽에 있었어요? 문이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 동쪽에 있었다니까. 동쪽에. 성막 문은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는 정 반대 서쪽에. 네? 그리고 남쪽에
촛대?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동서남 북쪽이죠, 그쵸? 북쪽에 북성, 떡상이 있었던 걸 우리가 잘 보시면, 그러니까 북쪽에 동쪽에 문이, 성막 문이 있었다라는 말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임류죠. 임류도 어디를 비쳤어요? 서쪽을 비치는 거예요, 서쪽을.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오신 주님이 어디를 직접적으로 비추었냐면 서쪽을 직접적으로 비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로 가로지르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의 측면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이해됐죠? 그리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사람들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진리 비단에 있는 자들. 그리고 북쪽은 다소 불영명한 어둠 상태. 그리고 동쪽은 사랑이나 인애로 충만한 상태. 서쪽은 그것들의 측면에서 다소 도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역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성막 끝부분 서쪽 바다에 널판 6개를 세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 다소 멀리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6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복합체 진리. 이 서쪽이라는 것이 바다라고 내가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기역지라고 그랬죠, 제가. 예? 성경에서 서쪽이란 말은 다른 단어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바다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서쪽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동쪽 정반대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갖다 전부 다 서쪽이란 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여기는 바다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기역지에 사는 자들이죠. 자,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감관적인 영역에서 오관에서 취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막 옆구리, 측면, 옆구리 이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옆구리에서 지었죠. 그렇죠? 같은 단어예요. 첼라. 그러니까 그 연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매우 어두운 상태에 선이라는 측면에 다도 덜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6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막 뒤는 말단, 끝단 이런 뜻이에요. 에리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구석에 널판 2개를 만들지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널판 2개는 서쪽에 있는 하나는 남쪽으로 결합되어 있고 하나는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진리빛들이 서쪽으로 비쳤는데 비춰서 충만해진 것이 남쪽으로 결합되어 있고 북쪽으로도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 결합 연결 복합체로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널판 2개를 만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남약이 아니에요. 자, 대약이에요. 자,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진리, 내가 서쪽에 살았어요. 주님 진리를 받았는데 진리 비단에도 주님과 결합되는 상태. 그리고 다소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도 기억지, 지식이라는 영역이 다소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도 반드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합체의 진리들 안에서 육이 뜻하는 복합체의 진리들 안에서. 근데 그것이 다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다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만한 선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것들이죠. 기억하세요? 충만한 선에서 말미암는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순진무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진무관 선으로부터 파생된 복합체의 진리들이 우리 외적인 기억지의 영역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빛이라는 영역에서 그리고 다소 그거로도 멀리 떨어진 불영명한 상태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근데 아랫부분부터 머리까지 함께 이거 나오네. 쓰면 이거 나오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아래부터 머리까지
꼭대기까지 함께 연합된 각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연합된다. 야드라는 하나로 연합된 두 겹 두께로 하여 그랬죠. 두 겹 두께로 한다. 그리고 각 고리에 이르게 각각의 고리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각각의 세세한 아주 미세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고리에 이르게 결합된 상태에 이르게 하고 결합된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그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아주 결합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외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냥 예외 만들어내죠. 이건 예외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건 예외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건 예외라는 것이 없어요. 다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 하며 어디서나 다 동일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은 뭐가 지탱하고 있죠? 받침들. 받침들이 지탱한다 그랬죠? 받침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것들이 지탱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덟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의 복합체, 결합된 복합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새로운 것들이다. 그래서 여덟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자, 16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인데 훨씬 더 강조된 의미죠. 전부, 모두 이런 말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다. 모든 것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지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것들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아니야. 우리가 부처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서 진리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초창기 때 내가 공부할 때 어느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거기 어디 뭐 이상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베덴 보리 사도의 가르침들을 수년간 아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리가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내가 다시 하시오 그랬어요. 공부 다시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비수가 됐나 봐요. 그 뒤로 날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거 참 그게 안 되네요. 왜냐하면 엉터리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물론 내가 연장자이기는 합니다. 나이가 나보다 어리긴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인지한단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10몇 년간 공부를 한 사람이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참 마음이 아파서 했던 말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오직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적 진리 그럴 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밖의 자연적인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가르침, 교훈하게 합당한 교회 밖의 외적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외적 진리들. 그것들 진리가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이방인들을 교훈하게 합당하다. 그래서 자연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만약에 천교와 결합될 유사한 선들이라면 가르침들이 선이란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니까. 왜냐하면 그 가르침으로부터 반대의 거짓들을 대항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궁극적인 변방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그들이 낮은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니까. 낮은 땅에.
무덤에 갇힌 자들, 다른 말로 성경에서 언급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서 보면 나오잖아요. 낮은 땅에 갇힌 자의 주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교회에 속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반드시 그들은 천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중생의 대열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생의 대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하는 것은 심판 그 자체예요. 진리들로부터 반대의 것들을 끊어내는 그 자체라고, 그것이 심판이라고. 최고 심판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종전 것들의 종말, 나라가 한 생명에 볼 때 종전에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을 종말을 고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들의 삶의 시작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분리해내는 것 이외에는 심판을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심판 하루에 이루어지던가요? 아직도 하고 계시잖아. 아직도. 심판 아직도 진행 중에 ING 아직도. 최후 심판은 어느 한날에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날아간 한 사람의 천계에 갈 자들은 반대의 지옥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 단절해내는 과정이요.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은 반대로 천계에 속한 것들을 단절해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박탈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최후 심판. 최후 심판 완성은 중생돼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이라는 말이 우리가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킨다.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활짝된 선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들이 그 마음 안에 주입됐다 이런 뜻이에요. 주입되기 시작했다.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미암는 내가 스스로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만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일이라는 뜻이라니까. 우리 출애굽기도 그거 가르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3일 여족으로 광야에 나가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그러면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진리들이 확증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것들이 내가 스스로 해방돼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 내가 선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악이고 거짓이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라는 영역이 아니라 의지라는 영역에서 확증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지라는 영역에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확증되는 건 내가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영역에서 복종하는 것에서 진리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그것이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의지로부터 진리들이 확증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지었다 그랬어요? 내 고유 속성에서.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니까 다. 근데 그것들이 다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처음으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순진무관선이 우리 마음 안에 안착되기 시작한 때, 그때가 3일이라니까. 그때가 3일.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거 완성은 언제요? 7일째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최후 심판의 말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우리가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자, 조각목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주님의 공로적 성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띠라는 말은 가로다지, 빗장 이런 뜻이 빗장. 이해되셨죠? 베리하으, 빗장.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 그랬더니 도망하다, 피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서 종전 상태에서 지나왔다, 도망되어 나왔다 그런 뜻이죠. 종전의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고유 속성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하여
나온 막대기 안에 나왔다. 능력 안에 있다.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로다지는 그 지금 널판지를 세우는 중간에 띄죠.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울타리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시골에 가서 보면 울타리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대기로 쭉쭉 해가서 양쪽 서로 엮어서 넘어가지 않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보시죠.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선에서 비롯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띠라는 단어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도망하다, 피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악에 속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피난하여 도망하여 나온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상태를 이끄는 말씀이 되셔요. 능력은 다 어디서 비롯된다 그랬죠? 선에서. 자, 진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능력이 진리에 속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의지라고 하는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면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들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선 그러는 거예요. 거짓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만 말미암아서 손과 발이 움직여져 확증된 것을 가르쳐서 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순진무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각목이란 말은 주님의 공적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 확증한 공적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널판이 그걸 뜻한다 그랬죠? 널판이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란 말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잘 알수 있죠. 그것에서 진리들을 행할 능력이 나왔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행위하는 모든 능력들이 그 애정에서 말미암았구나, 그 생명에서 말미암았구나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이건 이제 할 수 없고. 만들지니, 성막, 자, 교회, 이쪽 하나의 널판을 위하여, 널판 5개요. 자, 성막 하나의 널판 5개요. 성막 이쪽에 라는 말은 하나의 널판 5개요. 여기는 한쪽 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요. 한쪽 면에 널판 5개요. 이렇게. 자, 널판 옆구리 5개요. 옆구리 5개요. 옆구리 하나 빠졌네요. 첼라. 한쪽 면 널판 옆구리에 5개요. 이 뜻이에요. 옆구리란 말 제가 설명드렸죠. 그 선이 지금 어디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외적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육체 가운데 사는 데서 드러낸 모든 것들이 그 영역이 있어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영역이 있어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의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완성된다고 제가 그랬죠? 저 이단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관능적인 감관적인 생명의 영역 안에서 교회는 완성된다니까. 완성된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널판 옆구리에 5개로 있단 말이에요. 5은 뭐라 그랬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동일한 뜻을 간직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냥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선과 결합된 진리들. 근데 그것이 널판 옆구리에 5개라는 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들이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손발이 움직이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선도 또한 진리들의,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퉁쳐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성막 저쪽 널판도 5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성막 뒤 곧 바다 쪽 널판 외에 5개라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서쪽이라 했으니까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이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내가 진리 비단이 있다고 하든지 다소 불영명한 어두운 비단이 있다고 하든지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모든 각각의 모든 것들 안에는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고 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여기 나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이 주님은 이미 그걸 하셨고 신이 아닌 교회에 속한 사람도 또한 동일하게 그 영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등차만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등차만 다를 뿐이에요. 염소는 염소같이 살아야 되고 양은 양같이 살아야 돼요. 어린 양은 어린 양같이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이상하게 곰탱이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28절 보니까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가로다지는 빗장은 자, 널판 가운데다 라는 말은 중앙 한가운데 무슨 말일까? 중앙 한가운데 영자면 무슨 말일까? 널판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선. 근데 한가운데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으뜸되는 거. 내 안에 있는 가장 으뜸되는 거. 왜냐하면 널판은 주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주님께 우리가 주입한 것이죠. 어디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주입해 준 거예요. 의지라는 연역 안에 주입해 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으뜸되는 거, 중요한 것, 중치유적인 것. 근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중간띠는 이래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중간띠. 중앙에 중간의 능력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는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너 마음에 있는 가장 으뜸된 선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 그랬더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반드시 미쳐야 되느니라. 이 미친다는 말은 아까 우리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라흐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바라흐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띠라는 단어가 바라흐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근데 그 단어가 바라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것이 지나가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그러니까 옛사람에 속한 영역에서 도피한, 도망한 상태의 영역에까지 이르러 있어야 되느니라. 이 끝, 저 끝은 뭐예요? 몇 쪽으로나? 모든 것들.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모든 것들. 성경 말씀에서 이 끝, 저 끝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원래 끝이란 말은 카치의 끝, 경계, 가장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끝, 아래쪽으로 끝, 양쪽으로 끝, 그쵸? 동서남북으로 끝. 에레미야서 12장 볼까요? 에레미야서 12장 12절 한번. 12장 12절 영은자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를 황무하게 하였으므로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나오죠. 여기서 칼은 뭐예요? 여호와의 칼은 예, 거짓들을 대항해 싸우는 주님으로 아니면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땅 이 끝이 저 끝이란 것은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에 주님께서 대항해 싸우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25장 31절부터 예레미야서 25장 31절 30절부터 31절 두 절 한번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수의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받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차려내어 주셨으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땅끝이 나오죠? 땅끝이라는 말은 여기 앞에서는 이쪽 끝 저쪽 끝 그랬는데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했다는 말은 내적으로 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뜻이죠. 땅은 뭐야? 교회,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니까 땅끝이란 말은 내적으로부터 가장 외적인 궁극적인 모든 영역까지를 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6절. 49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문자매님이 49장 5절 6절 이사야서 49장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리라. 여기서 땅 끝까지라는 건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감관적이고 관능적 영역의 가장 궁극적인 영역까지 주님 나라의 완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건 모르니까 저기 어디에 저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우물 파주고 뭐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영역을 우리가 가장 외적인 주님의 나라, 관능적인 영역,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그것이 지식이라는 영역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라는 말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지금 성경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억지 지식이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마저 소멸되면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지식이 없는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가 가장 감관적인 관능적인 그 지식들에서 성경 말씀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서 교회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다 그 지식으로 지금 이러쿵저러쿵 자기들 잣대로 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옆구리란 말이 그래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감관적이고 관능적 영역 안에 있는 고유 속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태국 교회도 그래서 멸망을 했죠. 그 하와 아내가 그 애정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것이 뱀의 유혹이라는 말은 추론들을 감관적이고 관능적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추론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멸망을 했잖아요. 애동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잖아요. 창세기 하나로 딱 그냥 뭉쳐져 연결이 바로 되잖아. 전혀 아닐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43절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6절. 4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북쪽에 이르기를 북방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이름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북쪽 남쪽이 나왔죠. 진리라는 빛이 볼 때 진리 비단에 있는 자, 그리고 다소 어두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믿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끝이라 내 딸들 땅끝에 온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이게 되셨죠. 땅끝은 쫙 어디 끝을 아프리카 오지 가리킨 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능적 영역에서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주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만 내가 다 들어준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나 믿음에 속한 것들 안에 있기를 너희가 만약에 원한단다면 내가 안 들어줄 일이 없지 않느냐. 그냥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줄 테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를 그것으로부터 성취하는 것이 그래서 영광이란 말이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62장 11절 볼게요.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톡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만 외치되는 거예요. 참. 11절이요?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딸 시온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구원이 이르렀는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상급은 선의 측면에서 사카르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보응이라는 말은 싹 보수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주시는 상급이죠. 그렇죠? 그 앞에 있다는 말 주님 얼굴에 그것이 있다는 주님 자비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9절. 시편 19절 6절 볼게요. 6절. 5절 6절부터 5절 6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에게를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건 주님에 관한 말씀이죠.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방에서 나왔단 말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장사다라는 말은 강력하다 이래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능력, 정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전능.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그러니까 천기에 속한 모든 것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개별적으로나 부부적 할 것 모든 것들 안에 운행하며 그 사랑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모든 여정이 다 그것들 믿음 안에 있다. 그것들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65장 5절 한번 볼게요. 시편 65장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뜰은 성막에서 보면 마당을 뜻하는 것이죠. 성막들. 그리고 마당. 이런 뜻인데 촌락, 원래 마을 이런 말로도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뜰.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하셔. 그러니까 주의 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성막에 마당, 지성소, 성소,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계죠, 그죠? 뜰 밖은 이제 경계인데, 예. 자, 여러분들 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뜰이란 말이 성경에서 하체르는 하체르, 촌락, 마을, 뜰 이런 말로도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죠. 교회로 볼 때 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성소는 극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주님이 계신 칭령소. 그리고 즉 성소는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죠. 그리고 뜰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궁극적인 영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삶의 속과 행동이 있는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해의 영역에서 영적인 교회들이 성취됐죠. 의지라는 영역에서 교회가 성취된 것을 지성소에 대응하죠. 천적인 왕국. 이것을 신의 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이해라는 영역에서 중심이 성취된 자들이 성소, 지성소와 즉 성소가 표징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종결돼요? 자연적인 손과 발에서 그 끝들이 종결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 지옥과 천계의 경계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뜰이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경계. 네?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대응으로. 그러니까 저기 자연적인 천계다 그럴 때에 천적 천계, 영적 천계, 자연적 천계다 그럴 때 자연적 천계라는 것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영적인 교회가 성취된 것을 성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소가 없는 자연적인 뜰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궁극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소나 지성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없다 한다면 관능적인 생명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부터 그것을 취했어요? 밖에서 취했다. 다 밖에서 취해서 그것들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한 열매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드러냈는데 이 열매들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그래서 촌락이란 말이 등장하고 마을이란 말이 등장한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모든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에서 취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것들을 취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천계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여기서 성막의 성전 나왔네. 같은 말이네. 너무도 명확하네. 분명하네. 그쵸?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교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내적인 어떤 기쁨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즐겁다, 기쁘다 그럴 때 기쁨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들을 증명해서 즐겁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것들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언급하시는 것. 성경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 아름답다, 아름다움. 5절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그렇죠? 내쪽으로 외쪽으로 모든 것. 근데 여기서 먼 바다에 있는 자까지 그렇죠? 먼 바다는 우리가 앞에 우리 공부하고 있던 서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본문에 지금 서쪽이라는 말들 냠 똑같은 단어예요. 바다 쪽이란 말이. 여기서 바다로 번역했죠, 그렇죠? 똑같은 단어인데도
기억지에 사는 모든 자들이죠. 감관적이고 오관에도 취한 기억지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에 따라 위험하신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상 우리가 요거 이상을 쳐다보기로 하고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끝 저 끝이란 말은 내쪽이나 이쪽으로 개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을 다 신령 주님에게 말미암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29절에 보니까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금으로 싼다. 자, 그것의 근원은 다 뭐라는 거예요? 선.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 그 자체란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죠.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널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한 선. 근데 금으로 쌌다라는 건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신령선의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널판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야? 선. 진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선이에요. 그 선에서 파생되어 나와 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된 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진리들이 능력 그러는 거예요. 활동. 진리 활동. 그러니까 진리가 선이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운 데 있다면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극과 결합된 거짓들과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겠어요? 도저히 성립되지가 않는 말들이지. 근데 그 널판을 금으로 쌌는데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널판들 하나로 엮을 뭐를? 금고리를 고리도 뭐로 만들어놨어요? 고리로. 그러니까 하나로 결합되는 것도 무엇으로부터 결합된다는 거예요? 선으로만부터 하나로 결합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제 마음 안에 간직된 주님께서 주입한 그 선과 이명재님 마음 안에 간직된 선과 그리고 영은자님 안에 간직된 선은 성질이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 틀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의 성질이 다른 거 한 사람이 누가 앉아있다는 결합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외톨이가 된다니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리가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오직 그 선으로만부터 하나로 결합된단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도 선의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 오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금방 압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가 개신교에 가게 되면 그들은 금방 나를 알아보겠죠. 그들이 말하는 선의 성질에 내가 말하는 선의 성질이 다르니까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이 영역 안에 있는 선의 연기와 다른 사람이 누가 온단다면 바로 다툼이 영적인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겠죠.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이유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가 좀 불편하더라. 선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거지로 끌어다가기도 앙치놓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 내가 지금 선의 성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선의 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정이나 열망이 있단다면 상황은 다르겠죠.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에서 이거 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선의 성질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선의 연기 안에 난 나가야 되겠다. 제발 주님의 나를 그 안에 인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갈급한 애정이나 열망, 가르침에 대한 갈급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주님과 하나로 선의 성질이 일체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적 생명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적 하나로 결합된다. 그래서 상호적 교류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태국교회족 같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사나 천사들과 하나로 교류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단 안에 이상한 불을 킨 제사장 두 아들을 죽였죠. 그렇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왜냐면 제사장이 선을 뜻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불은 선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정이 다르다. 교회에 속가 안에 있는데 애정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 사람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말하기를, 아니, 그래도 한 사람의 자리가 앉아있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아, 두 사람 앉아있어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잖아요. 여기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쫓아내려고만 하세요? 어떻게 맨날 쫓아내려고만 해서 한 사람도 끌어들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그럼 내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쫓아내려고만 하시냐,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질 생명 안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참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나만큼 갈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100만 분이 이래도 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그 말들은 이해를 못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좋은 거야. 두 사람 앉아있는 거 좋고, 두 사람보다 10사람 앉아있는 것이 좋고. 그러겠죠. 왜? 남들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금고리로 만들어. 그래서 금고리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로 결합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여기 한 사람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전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죠.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몰랐다니까, 그분도. 자기가 믿는 전능자를 믿었다니까, 전능자를. 전능자의가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살았다니까, 그분도. 근데 그 선이 놀랍게도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생命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는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선의 성질 내가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유사한 선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성면에서 바꿔놓겠다 내가.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한 내용이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능력도 모두가 다 선에서 가로다지도 금으로 싸라. 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공로적 선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단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을 빼놓고는 우리가 언급될 수가 없는 것인데 선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한다면 이런 가르침들을 다 이해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선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0절은 공부를 했고 예배 소두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이 곧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우리가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성막을 바로 세운다는 말은 양식이라는 말은 규례를 뜻하는 거예요. 법도대로 심판하여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미시파트, 심판, 재판 이런 뜻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계시를 뜻하는 것이죠. 너에게 계시된 대로 신의 산에서 천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신령 천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들에 의해서 계시된 대로 에서 비롯된 조효된 대로 너는 반드시 교회를 채워야 할지니라. 무엇으로 세워요? 그것이 기려고 법도 있는데 심판하여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미시파트 이런 말로 제가 심판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최후 심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지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한 교회 세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는 익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는 가르침을 통하여 한 사람이 바로 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한 사람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